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중에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금요일, 아마 철야 예배다, 심야 예배다 이런 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날로 아마 정해진 것이 아마 철야 기도가 아닌가. 이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그렇게 해서 금요 예배다, 심야 예배다 이렇게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원래는 철야 예배였는데 철야 예배는 밤 3시, 4시까지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풍속도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심야 예배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나 9시부터 시작해서 또 9시나 10시나 돼서 지금 끝나고 하는 그런 형식에 치우치고 많은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의미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금요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날로 삼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톡에도 보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이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을 했는데 가장 첫 번째 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아버지여 저희를 위하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이면 예수님이 고통으로 죽어가시면서 물과배를 다 쏟으시면서 이 말씀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흘리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찌됐든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이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이 사역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까지 십자가를 지셔야 됐느냐? 오늘 밤에는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에덴의 축복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향은 에덴의 축복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거의 닮아가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했던 창세기 2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에덴에 이끌어 가지고 에덴에서 영원한 축복 속에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은요, 이게 에덴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요걸 마음속에 그리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에덴의 축복은 뭐냐? 가장 좋은 것이 여기에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있어요.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여기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곳, 만족한 것, 여기 있어요. 가장 좋은 것, 가장 만족한 것.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바로 에덴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안 아프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돈 없으면 돈도 있게 생긴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뭘 줬느냐? 진짜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걸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는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네 번째는 꼭 봐야 될 게 이걸 막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 그건 뭡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이 빛을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겠다 그랬잖아요. 빛을 막고 있다 이 말. 누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꼭 오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받아야 돼요. 이것 받기 위해서 뭐느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정말로 24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지만 말이죠, 이걸 좀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저주의 사건이 뭐죠? 먼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인류 역사 가장 저주의 사건이 뭐죠?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땅에 요 흑암이라는 놈이, 사단이라는 놈이 개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어땠습니까? 사단에게 묶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이게 근본 문제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인간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것 다 신락원이라고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렸으니까 신락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하고 직접 와 닿아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보내온 여기 아니었다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정말로 가장 좋은 거, 가장 만족한 거, 부족함이 없는 요 속에 있는 에덴의 축복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누가? 이 사단이란 놈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것은요, 창세기 6장에 딱 보면은 방주 사건이잖아요. 근데 방주 사건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봐봐요. 뭐가 중요한? 저주 사건이라 그랬으니까 뭘 봐야 되느냐? 방주를 먼저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뭡니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피림.
네피림 이 땅에 예? 흐려요? 강한데 흐려요? 뒤에 앞으로 와요. 앞으로 와. 네피림 사건이라니까요. 네피림 사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이전에 네피림 사건을 먼저 봐야만 돼요. 왜? 사단하고 연관이 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 할 때는요.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된 건데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떨어졌다는 말. 뭐에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라는 존재거든요. 이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에스겔에서도 나온 사단의 존재예요. 사단이 이 땅에 떨어지면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땅에 흑암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게 나오잖아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요 존재가 사람들 속에 딱 들어가서 귀신 들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경 하나가 뭐냐면요. 정치와 경제가 하나 딱 돼가지고 사람들 끌고 가는 존재가 족장이라 그래요. 족장은 말이죠. 점도 쳐주고 또 사람들도 이끌어가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 사람들은 네피림만이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네피림 사건들에 인해서 이 땅에 뭐가 와버렸느냐.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잖아요. 요게 저주 사건이에요 결국. 근데 요걸 갖다 현실로 한번 딱 봐보세요. 오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정말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사건들이 각종 종교에서 다 일어나고 또 사이비 이단에서 다 일어나고 그래요. 심지어 기독교에 파고 들어가고 뭐 하느냐. 사람들을 온통 말이죠. 신비주의로 다 끌고 가버려요. 근데 신비주의 배경에는 이게 들어있잖아요. 네피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네피림이. 귀신 들리게 하는 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지 전부 다 속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딱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 잘 아는 바벨탑 사건. 잘 보여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인간 중심적.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요게 딱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죽는 방법이고 망하는 방법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말이죠. 저는 혼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새벽 예배 때 그 얘기했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박상희 권사님하고 김민경 권사님이 있을 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만약에 두 분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 없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을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게 말이죠. 절망 속에 살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바벨탑 사건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돼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앞으로 뭐가 되느냐. 자, 요걸 눈치채야 돼요. 도적이 왔다는 거. 저주 사건은요 도적이에요. 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는 악한 마귀 세력이 있다 이거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저주 사건의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 역사 가운데요, 한번 봐보세요. 가장 축복된 사건이 또 뭐겠습니까? 왜 이걸 하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회복할 거냐?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생겼던 일들이 전부 다 해석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딱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줬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주셨어요. 왜 여자의 후손이냐? 말 많이 했잖아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구세주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란 거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만 해도 세계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안 해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 말고 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에게만 그게 가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구세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피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방주를 허락하신 거예요. 노아의 방주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허락하신 거라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자녀를 위해서, 생명의 기시가는 모든 존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도 말이죠. 120년 동안 외쳐놨는데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노아의 식구들 외에는 오지를 않아요.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뭐 하느냐? 방황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예수 믿으라면 안 믿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데, 나중에는 좀 봐보세요. 노아가 드디어 40일 동안 비가 그렇게 폭포수 내리더니 나중에 땅에 올라와 가지고는요, 이 땅이 전부 다 눕게 돼버렸어요. 다 죽었으니까. 노아의 식구들 것부터 돼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그 복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방주에만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산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한번 봐봅시다.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바벨탑 사건, 인간 중심으로 빠져있는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모델로 부르신 거잖아요. 모델로.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말고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해봐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날 불러냈다, 이걸 붙잡고 나도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면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지만은요,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뭐 하느냐? 에덴의 축복이라 그랬으니까 거기는 말이죠, 가장 좋은 거, 만족한 거, 부족함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평생에 차를 이렇게 좀 직접 사본 것은 부목사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해갖고 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옵션도 좀 놓고 좋은 걸 한번 해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없을 땐 몰랐는데 있어 보니까 조금 돈을 더 주고 좋은 걸 하자 그래갖고 했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에덴의 축복은 경제적인 것도 포함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마논이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쭉. 에덴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걸 받아내셔야 돼요. 안 된단 말 하지 마셔요. 나는 못하겠단 말도 하지 마셔요. 여러분들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뭐 하느냐? 이 축복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면 돼요. 여기에 있지 말고 이 속에 들어가서 빛의 경제를 받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걸 딱 되면은요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아셔요? 결국은 요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전에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을 위해서 받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에덴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그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이 요걸 좀 바라보란 말이에요. 요걸 좀 바라봐. 그래서 요즘 유목사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자꾸 다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딱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좀 기억하셔요. 요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하는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뭐 아는 내용들을 쭉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쭉 보면은요, 이 축복의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내갖고 모델로 삼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딱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믿음이 뭔가를 배우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적어도 창세기 22장에서 말이죠. 모리아산 나오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다 그랬어요. 진짜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여기까지 체험이 되져야 돼요. 불가능을 믿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믿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건이잖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중요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봐보세요. 전부 다 불가능한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에는 그게 가능해요. 노바디가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여러분 nothing이 everything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되는 것이 나에게는 전부 다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다 가능해요. 하나님 못할 게 없어요. 이걸 바꿔내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잊지 말고 이것을 말이죠.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했 12살 때부터 이걸 체험을 해가지고 평생에 이삭이 말이죠. 아까 말했던 빛의 경제 다 받아냈잖아요.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배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셈을 팠는데 셈 근원을 해결했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뭐느냐? 이삭은 르호봇의 경제 이걸 다 회복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삭 보고 아브라함 보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야곱까지 되는데 야곱은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좀 놔두고 요셉이잖아요. 또 요셉도 한번 쭉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다른 데서 찾아낼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에게 뭐가 일어났죠?
형통의 축복이 일어났잖아요. 요금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아멘. 그러니까 뭘 해도 형통한 축복이 일어나면은 요거 나오잖아요. 하나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또 다시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되면 또 그 다음께 또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또 돼요. 적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뭘 하느냐?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게 움직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with 임마누엘, 요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은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면 가능하다. 이걸 100% 믿고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자, 저주 사건 얘기했어요. 축복 사건 얘기했어요. 또 믿음의 조상들이 쭉쭉 얘기를 했던 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얘기했어요.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것도 말이죠. 나의 오늘이 중요해요. 나의 오늘. 나의 오늘이 중요하다니까.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특별히 우리는 성금요일을 맞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아까도 김미경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게 말이죠. 처절하게 와닿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와닿게 되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나의 오늘 이게 딱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딱 발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뭐가 오느냐? 정말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게 나오잖아요. 정확한 말씀 붙잡는 거. 정확한 말씀 붙잡는 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붙잡죠? 그때는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해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끝은 하나님이 끝을 맺어요. 요 속에 여러분의 오늘이 있잖아요. 나의 오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오늘이. 그러니까 시작을 알고 끝을 아는 사람은 오늘 내가 어떻게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이게 나온다니까.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끝은 여러분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 아니에요. 죽음 저편에 영원한 내세가 들어있어요. 거기까지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시작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내려졌다면은 끝은 저 영원한 천국 시민을 가지고 있는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지금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뭡니까? 기회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에덴의 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으로 뭘 생각하냐? 요걸 항상 좀 생각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가? 이걸 알게 되면은 오늘 내가 뭘 해야 될 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덴의 축복은 먼저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에덴의 축복을 가지고 붙들고 24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본향은 여기야.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끝은 나는 천국 시민으로서 저 영원한 천국 갈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 지금 문제는 암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자, 오늘 또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딱 붙잡고 문제는 정확한 말씀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다
네 가지를 쭉 봤습니다만은, 자,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정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사단이 결박돼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사단이 결박되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해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기 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시작과 끝 속에 오늘 있다는 이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에덴의 축복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다, 쓸쓸하다 이런 말은 여기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속에는 행복함과 평안함과 축복이 넘쳐나는 곳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이걸 회복해서 오늘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솔직히 고난당 얼마나 큰 고통을, 뼈아픈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 너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영웅이나 호골이 아무리 많고 훌륭한 대통령이 많이 지나가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주식으로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랬잖아. 예수님이 다 끝냈으면은 이제는 이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합시다. 아직까지 이 문제 속에 들어오지 못한 내 가족들과 식구들, 자녀들 정말로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길을 열어서 보는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 가족, 내 식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라 그랬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몰랐던 것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나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었던 저 신락원을 복락원 되게 하시고 잃었던 에덴을 회복해서 내 가족, 내 식구들에게 특별히 나에게 역사하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생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사오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며 에덴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막고 있는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빛의 광채가 우리 속에 온전히 비춰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서 복음의 산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걸 다 회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성령의 축복을 내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에덴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이 십자가 사건인 아버지 하나님 고난 성금요일이 지나면은 부활주일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게 됩니다.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